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당신이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있는 셀사에 이르면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요.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이 찾아 나선 나귀들을 찾았기 때문에 당신 아버지는 이제 나귀 걱정을 하지 않지만 그 대신 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다볼에 있는 상수리 나무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시오. 거기서 하나님을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세 덩이를 가져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부대를 가져갈 것이요. 그들이 당신에게 인사하고 빵 두 덩이를 주면 당신은 그것을 받으시오.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요. 거기에는 블레셋 진영의 문이 있어. 당신이 그 성에 다다르면 산당에서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들은 비파와 탬버린, 피리와 하프를 연주하며 예언도 할 것이요.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요.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주시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 도착하자 예언자 무리가 사울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됐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거기서 살던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래야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지 않는가? 라는 속담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사울은 예언을 마치고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 종에게 물었습니다. 어디에 갔다 왔느냐?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갔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어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삼촌이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내게 말해보아라. 사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들을 찾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나귀를 잃어버리죠.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이지만 이 나귀를 잃어버리는 일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게 됩니다. 아들 사울이 이 아버지 기스가 나귀를 찾아오라는 이 요청에 따라서 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귀를 찾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종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선견자를 찾아가서 그 나귀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려달라고 하자. 사울이 또 이 종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선견자를 찾아서 가는 가운데에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 전날 밤에 사울이 찾아올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도자로서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린 일, 그리고 또 사무엘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 사실 사울은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벌어집니다. 내가 미처 알 수 없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싶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 내 성경에 역사하신가 싶지만 내가 미처 알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나귀를 찾으러 갔는데 느닷없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만 이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어 그 유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사무엘이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을 베풀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이렇게 만나지만 지난 간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맞이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같고 모든 것이 그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만남이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난 일은 사람의 만남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사람과의 만남이든 일과의 만남이든 어떠한 만남이든 시간과의 만남이든 공간과의 만남이든 어떠한 만남이든 우리는 만남의 연속 속에 살고 있는데 이 만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의 평생에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중심에 계신다. 내가 있는 이 골방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만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는 이 일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의 이 모든 만남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제 사울이 지도자로 세울 받게 되는데 지도자가 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우리의 자녀들, 또 나의 모든 계획과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얼마나 그것이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모든 일은, 나의 모든 일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걱정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올 것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당신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며 당신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이요. 그러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요. 사울의 변화는 지도자로서의 기름 부음과 함께 더욱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도자라는 신분이 생기기도 하지만 어떤 변화인가?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지만 떠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능력으로 임할 거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능력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 같지만 그 자리에 오르는 것이 능력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에 올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오르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그 소유 가운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바라요.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리에 오르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힘들어집니다. 본인도 힘들고 그 자리 가운데 주변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6절에서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한다. 하나님이 오시면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또한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래서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표정도 바뀝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서로 만났는데 와, 얼굴에 빛이 나는 거죠.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이 달라졌죠. 만났는데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알고 상대방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길 바라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도 이와 같은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제 얼굴을 봤는데 제 얼굴이 다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는데 여러분 얼굴이 다른 거예요. 와, 놀랍다. 이런 고백이 서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시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할 것이고 당신이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물질도 구하지만 물질보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모든 것이 온 것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내려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것이니 내가 가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줄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기름을 붓고 나서 하나님의 일이 펼쳐질 것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7일 동안 기다리시오. 기다려주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시간의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갈등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이 자꾸 안 맞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온 타임입니다. 자녀들의 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 타임입니다. 나의 일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온 타임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7일 동안 기다리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게 되시는 것이에요. 추수의 때를 기다려야 우리가 추수를 하는 거죠. 내가 봄에 곡식을 심으면서 봄에 열매를 맺으려고 할 수 없습니다. 추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기도를 심었습니까? 그러면 추수의 때인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고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경작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추수의 때까지,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며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지 경험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다짐하십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돌아서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의 삶이 있으신 분은, 성경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밑줄을 쳐놓으시면 좋겠어요. 새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이제 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 얘기를 듣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무엘을 떠나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표적들이 그날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Change the Saul's heart.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성격이 그냥 올고 나서 안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없어요. 내 옛 자아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고집이 꺾여야 돼요. 내 판단이 꺾여야 돼요. 내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저도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단단하고 거칠면요.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 애쓰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양 미간을 찌푸리면서 순종하는 거죠. 마음이 단단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토기장이 손에 부드러운 흙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빚으시고 만지실 수 있도록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말씀에도 변화가 없고 결국 순종은 해요. 하는데 그냥 애를 쓰며 순종하는 거죠.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해하고 침묵하고 이해하고 따라가고 우로 가면 우로 가고 좌로 가면 좌로 가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십시다. 제발 기다리십시다.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자꾸만 포기하세요. 못 기다려서 그래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왜냐?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절 시작. 사울은 그분이 우리에게 나귀를 찾았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자신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한 말은 삼촌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언자인 예언자의 이 말에 무게를 두고 그 말에 순종하죠. 7일 동안 기다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욕심으로 그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사울의 마음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말하고 싶었을까요? 삼촌이 얘기했을 때 나에게 이렇게 기름 부었다고 나를 지도자로 삼았다고 그 말이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십시오. 삼촌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을 건데 그 말을 안 해요. 자격이 있죠. 순종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겁니다. 내 마음은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지 마십시오. 유튜브로 자꾸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골라 듣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쓰면 쓴 대로 들어야 되고 달면 단 대로 듣는 것이고 우리만 자꾸만 말씀도 내가 골라서 보고 설교도 골라서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경청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다, 내가 조금은 그 말이 힘들다, 내게 마음에 무거움이 되던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는 경청의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돼도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싶어도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펼쳐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경청의 사람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끝까지 믿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청의 사람,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경청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